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와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부른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며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왔지만 기근을 만나서 이집트로 내려갔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땅인데 기근 앞에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약속을 버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기 아내한테 거짓말로 우리 같이 이제 아내라고 하지 마시오, 누이라고 하시오. 그래서 그 생각대로 목숨도 부지하고 재산도 얻었지만 그의 삶은 기쁨도 어떤 방법도 없는 자리까지 밀려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 약속을 저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계셔서 그 이집트의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했느냐 그를 책망하시고 다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여기에 모든 설명이 다 들어간 거죠.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기근으로 내려갔었는데 하나님은 풍요롭게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의 자리로 4절에 보시면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그 처음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생각들이 그에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집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구나. 처음 이곳에 올 때부터 하나님 나를 한번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인생의 기근이 몰려오면 때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그것이 거짓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나만 좀 괜찮을 수 있다면 그 방법 뒤에 숨어서, 그런데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를 주님은 다 아시고 때로는 부끄럼도 당하게 하시지만 돌아보면요 다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그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또 이곳에서 처음 단을 쌓은 그 자리,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늘 지금처럼 그때부터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하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기근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었고 나서는 또 풍요가 찾아왔을 때 또 다른 갈등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멘.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점점 많아지고 나니까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조카지만 실은 자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는지를 내일 본문에 이제 롯이 그 소돔 땅에서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가서 구해주거든요. 늘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자기 자식과도 같은 그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마음이 이 롯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생기니까 갈등 상황을 그 이방 민족도 다 보고 있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해결책을 제시하죠. 다음 본문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멘. 자기 자녀와도 같은 롯에게 권면합니다. 다투지 말고 우리가 조금 떨어져서 살자. 대신에 네가 먼저 결정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반대쪽으로 가겠다. 그의 말에는 가나안 땅이 넓으니까요. 그 땅 안에서 얼마든 나눠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살기를 아브라함은 당연히 원했을 것입니다. 롯도 그 옆에서 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봤으니까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이제 양을 치는 목자의 무리이기 때문에 실은 어디를 선택해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목초지가 많은 곳이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전에 그 경험을 통해서 기근이 있고 나일강이 있고 어떤 상황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기근도 그 무엇도 바로왕도 아무런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가 이미 어느 정도 경험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가 왼쪽으로 가는가는 이제 아브라함의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어디든 상관없다. 그곳에 나의 주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큰 상관이 없다. 그런데 롯은 좀 다릅니다. 롯의 선택의 기준은 성경이 말하는 10절, 11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멘. 10절의 표현을 보시면 그가 선택하는 기준이 물이 넉넉한 것이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합니다. 이 롯은 주님의 동산을 본 적은 없죠. 그는 이집트는 보고 왔습니다. 아마도 그의 생각에는 이집트의 그 풍요로움을 보면서 주님의 동산은 아마도 이집트와 같을 것이다. 나일강이 있고 아무리 기근이 와도 마르지 않는 그 속에서 앞서 나가는 그 문명을 보면서 롯의 기준은 아브라함은 그 이집트에 다녀오면서 이집트도 기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롯은 똑같이 이집트를 다녀오면서 이집트 같은 곳이 내가 선택할 곳이구나. 그 풍요로움,
그것이 주님의 동산이구나. 주님이 계신 곳이 주님의 동산이 되어야 하는데 상황적인, 환경적인 것들이 그의 어떤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롯은 그렇게 가나안 땅을 조금씩 벗어나서 나중에는 소돔 땅까지 들어가게 되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며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 거기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아멘. 어디에 사는지 물리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의 이 여정은 아브라함은 그 믿음 위에 살았지만 롯은 계속 멀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소돔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자리까지 흘러가고 있었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앞에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 저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 많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나도 모르는 새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점점 그 은혜의 본 땅을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볼 때는 그게 좋은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거기가 주님 동산 같지만 그것이 혹시 정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소돔 땅으로 흘러가고 있는 내 삶의 기준과 자리는 아닌지를 이 본문 앞에서 묵상하시며 오늘 하루도 올바로 선택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